우리에게 누가 찾아왔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찬양을 아주 길게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열어놓기 위해서. 할렐루야.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찬양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때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고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어제도 저도 이런 귀한 전화를 받으면서 곰곰이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도대체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또 이 험한 세상에서 과연 주님은 내게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크신 축복,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은혜,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고 계시고 엘리사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를 보면 호세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야, 그 끔찍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고멜 알지? 그때 여러분, 저는 호세아의 마음을 쭉 읽으면서, 제가 에레미야 다음으로 많이 읽었던 게 구약에서는 호세아거든요. 너 고멜 알지? 그랬을 때 그 끔찍한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기를 바랬던 그 아주 순수했던 한 사람 호세아를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찾아와 주셨습니까? 저는 저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누가 저에게, 내가 누구를 과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부흥사가 사라지고 이 시대에 참 목자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절에 제가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고백하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했던 것은 오늘 제목처럼 우리에게 누가 찾아왔는가,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좀 내게 열어줘라. 오늘 이 사람 자주 비단 장사죠. 한마디로 염색하고 또 이런, 한마디로 이런 걸 판매하는 이 사람, 이방인이죠. 고넬료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과 고넬료, 그리고 누구죠? 에디오피아 내시였던 간다게, 이런 사람들이 출연을 합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이 몇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리시어서요, 기생 라합에게 축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게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축복을 주시듯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와 주시는가, 또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와 주시는가에 대해서 간절히 우리는 주님을 좀 생각해 볼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방황하고 있었던 저에게 세상의 멋이 무엇인지를 세상적으로 깨달아가고 있었고 그 삶을 살기 원했고 그 고통 속에서 군을 전역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무엇을 취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아주 소박한 꿈을 가지고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으로 걸고 살았습니다. 단 주님은 버리지 않겠다. 주님과 같이 가겠다. 주님과 함께 하는데 나는 그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세월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요, 그 자리에 계셨고 주님은 여전히 제게 다가와서 매일 저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제가 이 시간에 호흡을 하고 생명이 있는 것은 주님이 저에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저의 마음을 또 받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왜?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주님은
공중곳에 잡은 마귀의 어떤 괴계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믿지 않아도 찾아와 주세요. 믿음을 쉬어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너희 마음을 언제쯤 열어줄래? 너희 마음을 언제쯤 내게 보여줄래? 라고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주님과 함께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길고도 길,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의 그 길 문턱에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는 이 결단의 시간, 심판의 시간대에 과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나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가 과연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무엇으로 같이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누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주님이 사랑하는 종에게 그 고통을 벗어주려고 주님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주님에게 먼저 찾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매일 찾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운전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 저에게 무더위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그렇죠? 어제 소나기가 왔잖아요. 그 소나기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준 것 같아요? 내가 바로 이 소나기처럼 너희들이 기다렸고 언제쯤 비 좀 올려 하는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늦은 비를 맞아라. 늦은 비가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30년 50년 믿었다고 주님은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오늘 이 속에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은 이 사람, 아주 짧게 나와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에게 뭘 주고 오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거기에 내주하게 하시고, 거기에 기다리게 하시고, 그것에서 고대하게 하시고, 그것에서 말하게 하시고, 그것에서 주님은 이런 고백을 받고 싶어 하세요.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고백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을 하는 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고백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주 사랑하는 사람에게.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이잖아요. 흑인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줘요. 근데 언제나 이 술람이 여인은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는 축복도 아주 필요한 거죠. 주님이 찾아와 주신 사람이라면, 주님이 내게 떠나게 하여 나를 견책하며 내가 주 안에 가는 그 믿음도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언제든지 나 같은 못난 일을 버리지 않겠느냐. 솔로몬이 그 많은 사람이 있었어도 그 여인을 사랑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솔로몬의 마음을 헤아려 줬어요. 솔로몬의 마음을 만져줬어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는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때로는 못나고 부족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이렇게 죄밖에 없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되는가 하는 그런 속에서 주님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사랑할 준비가 되어 계시고,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세요. 어떠한 죄를 지을지라더라도. 저는 답답한 게, 죄 지을 수 있어요. 뭐 미혹이 됐든 뭐가 됐든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실 때 그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받으시옵소서. 상처가 됐으면 상처, 꺾이면 꺾인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나가서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뻔했던 여러분 창기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도 너의 죄를 정치 않는다.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짓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찾아가 줬지 않냐? 이제 네가 고백해. 고백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말해요? 나는 너의 죄를 다시는 물어보지 않을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그래요. 우리가 매일 죄를 지어도 주님은 늘 찾아와 주셨어. 나 찾아왔는데 문 열어야 돼요. 그때 주님 말해요. 할 말 없어? 있습니다. 그래, 나 너 죄 정치 않아. 매 시간, 매일, 매해 찾아와 주셔도 우리의 고백을 늘 들으시는 주님이지.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주님 앞에 갈까요? 마음을 열어서 우리 그 주님께 달려갑시다. 그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찾아왔냐고 그럽니다. 너에게 누가 찾아갔냐? 내가 찾아갔냐? 귀신이 찾아갔냐? 마귀가 찾아갔냐? 사람이 찾아왔냐? 내가 찾아간 거 아니냐? 네가 고통 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을 때, 네가 고통 속에서 호흡하지 못하고 있을 때, 네가 아픔이 있을 때, 네가 우왕좌왕할 때, 네가 뱅뱅뱅뱅뱅뱅 돌고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몇 번이고 10번이고 10,000번이고 찾아가서 내 손을 잡아달라고, 내 의로운 손으로 붙들림 받아달라고 내가 그렇게 요청할 때 너 뭐 했냐라고 주님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죽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옥에서 깨달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 여러분 대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오랜만에 그 유튜브로 영상을 한번 설교를 들어봤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꿈을 7번을 꾸었어요. 7번이 아니라 7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꿈을 꾸었어요. 7년 전에 마지막 꿈을 꿀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 나 축복 좀 해줘. 난 너무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긴 시간 꿈을 꾸지 않았는데 2달 전에 그분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꿈을 꾸셨어요. 한 목사, 시간 있어? 나하고 점심 좀 먹어.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저녁에 뵙겠습니다. 저녁 뵙기 시간이요. 저녁 타임에 식사 좀 먹으세요. 근데 그 얼굴에 너무 피곤해 보이고, 너무 고단해 보이고. 그래서, 그래, 꼭 와. 꼭 만나자. 그 말을 듣는데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웠었습니다. 어제 한 통화의 전화를 받으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또 다시 한번 저에게 찾아와 주신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었고 고난이 있고 마이크 들 힘도 없어서 그렇게 고집했고 100m짜리 줄을 가지고 다녀요. 마이크 줄이 100m. 그래가지고 가운데다 또 하나 치워놓고 목회자 세미나 가보면 사모님들, 목사님도 오른쪽, 사모님도 강단에다 왼쪽에 앉혀놓고 가운데다 쭉 갈라놓고 못 움직이게 하고 집회를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런데 넥타이 여기 끝에다가 핀을 달아놓고 설교를 하는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퉁퉁 부었어. 눈도 붓고 피곤하고 힘들어. 심지어는 2주 전에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대전에 있는 유성구에 온천이 많거든요. 그 온천에 가서 거기 비서들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바짝 말라가지고 와서 온탕에다 그렇게 앉혀놓으니까 가만히 눈을 감고 가만히 있더라는 모습을 본 목사님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그 전화 한 통화를 받고 밤새도록 걸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너 그래도 갈래? 그러더라고요. 주님, 저도 주님 제가 원하는 거 하나만 하고 사게 해주세요. 그러면 갈게요.
진짜 갈게요. 완전히 미쳐서 갈게요. 돌아서 갈게요. 완전히 뛰면서 갈게요. 점점 제게 다가오는, 저에게 오는 그 시간이 압박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 몸을 치유해 주시는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감사 표현을 실컷 했습니다. 형 고마워. 형이 있어서 너무 좋아. 형 정말 고마워. 그 한마디. 또 한 분에게 전화해서 그럽니다. 형님 고마워. 나를 그렇게 인정해줘서. 또 누구에게 전화해서 그럽니다. 아프지 마. 사랑하는 동생이 너무 아픈 거야. 나는 그게 싫어. 나는 아파도 되는데 아프지 마. 또 어떤 사람에게 말합니다. 저는 익숙합니다. 이런 게. 버림받고 오해받고 무시당하는 거 저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에게 늘 찾아오십니다. 늘 저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그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여전히 그분은 늘 찾아와 주세요. 나의 고백이 아닌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외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더라.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혼을 잘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더 천국 보내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영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까 그게 제일 고민이지. 혼자 휴가를 보내면서 지난주에 감사를 너무 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고기를 입에다 넣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감사해요. 이런 고기를 해주는 것도 감사한데 먹는 것도 감사한데 나는 다른 목사들처럼 입을 거 먹을 거 고민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좋은 형제 만나고 또 좋은 동생이 생기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너무 좋은데 하나님 내 마음은 너무나 서글픕니다. 여전히 제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하나님. 그렇게 기쁜데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자유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게 뭘까? 그게 주님이 내게 주신 큰 사명이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더라고요. 난 어제 그 전화 한 통화를 듣고 제가 그랬어요. 원장님 이제 많으면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성경금 해달라고 전화가 와요. 나 돈 없어.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한 목사한테 전화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 없어요.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그 찾아와 주신 주님 앞에 누가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부탁해보고 싶지도 않고 누가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그 외로운 산골짜기에서 누가 노크를 오고 목사님 저도 그런 거 나 필요 없고 그냥 내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내 사명 이 길 가는데 내가 멋지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한 가지만 하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면 나 진짜 다 할 것 같아요. 이 고백이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 이렇게 왜 살아요? 내 마음대로 그냥 한번 그 고백 해야 돼요. 담아두면 병돼요. 여러분 어저께 이런 말씀 하시대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원장님이 기도를 막 하는데 왜 이렇게 안병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다 봤더니 뿌리가 뭐냐는 거죠. 뿌리가 마귀 역사더라고요. 마귀 역사. 뿌리를 봤더니 뭐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병 빨리 낫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늘 얘기하는 건데 집에 나가서 그냥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버려요. 진짜로. 그러면 병이 나아요. 어제도 전화 왔잖아요. 목사님 저 나았어요. 뭐가요? 했더니 자기 암이 걸렸었는데
3월 세미나 때 진짜 하나님 불을 받았는데 긴가민가 했대요. 근데 2달 지나니까 하나님이 시원함을 주더래. 새벽기도 하는데. 그러더니 주님께서 네가 나았느니라 그러더래. 그러더니 나았을까 하고 사모님이 가봤더니 진짜 딱 갔더니 진짜 나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륜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저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이 죄인이고 저분도 참 부족한 게 많은 분이지만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고민하게 만들었대요.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설교가 당신의 남편 목사님이 하는 그 설교하고 전혀 다르다는 걸 느꼈던 게 뭐냐면, 저분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이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성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설교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갈 때마다 내가 이쪽으로 가도 이 설교가 기다리고 있고, 이쪽으로 갈 때마다 이 설교가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이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고 계셨다는 것. 이해가세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찾아와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돈 좀 있었던 사람. 그러나 그 영혼에 갈급함이 있었던 한 이방인의 사람이 오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제가 어제 미국에서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있네?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근데 왔어, 입어봤어요. 거기서 거울 전신 보면서, 와, 최고다, 최고. 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짱입니다. 그러면서 신발 하나가 마음에 더 들어서 그것도 사주세요. 그랬어요. 그냥. 이왕에 사줄 거 그것도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절을 안 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6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아니야. 48,000원짜리. 근데 제가 그 말을 할 때 그게 꼭 필요해서 얘기도 하지만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내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구입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얼마예요? 보냈더니 영수증을 보내는데 뭘 못 보게요? 금액을 못 보게 땡땡이 자리에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별기술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목사님 식사하세요 하고 돈을 주잖아요. 그럼 받아보면 알아요.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구분이 금방 돼요. 그런데 그게 느껴져요. 이분이 나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으로서 인정하고 사랑해 주는 거구나.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겠구나. 딱 그냥 보면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야유회 가서 음식 먹어봤잖아요. 나 태어나서 쌀국수 처음 먹어봤잖아요. 그리고 짬뽕은 그렇게 무슨 대왕 짬뽕이든 세수대야 짬뽕이든 그런 걸 먹어봐도 그렇게 없어요. 해물이 나오지도 않아. 근데 이걸 내가 봤을 때는 뜰채로 건져도 건져질 정도예요, 이게. 근데 어디 가면은 젓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허여보면 없어요. 어떤 데는 바지락만 겁나게 얹어놓고 건져내잖아요. 칼국수 먹을 때 바지락만 2대접 나오고 알맹이는 없는 때가 많아요. 느껴지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게 느껴져야 돼요. 햇빛을 보면서, 이 엄청난 고열을 느끼면서, 여기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여기가 천국이고 복도만 나가면 숨이 안 쉬어진다. 이걸 느끼냐고요. 이것도 못 느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제가 깨달아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왜 기드온의 300용사를 찾으셨고, 왜 12사도를 찾고, 왜 7 안수 집사를 세우셨고, 왜 바울을 사용하셨는가 봤더니,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찾아와 줬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1000명, 10,000명, 50,000명이 목회되고 10만 명이 목회돼도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해주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가고 싶어요. 아니면 다 떠나야 된다. 왜?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왜? 어려워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1200만, 600만 무너졌어요. 400만 무너질 겁니다. 왜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알곡은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척하면 돼요? 안 돼요?
진짜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거기에 봐서 참 강권하여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 강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내가 이 강권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내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내게 무엇으로 내게 해주고자 하는가? 난 그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가 잘못 있고 내가 지쳐 있을 때에도 주님 그것에 오셔서,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그것에서 내게 이렇게 고백해 줘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두에서 봐도 된 나무 밑에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말해요. 처음부터 막 짜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꾸 다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에, 야, 오바다라는 대신이 있지 않냐? 네. 걔가 동굴에다가 7,000명 감춰놨어. 너 아니어도 돼. 주님은 거기까지예요. 이제 어떻게 할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엘리야가 일어서요. 3명의 왕을 세우고 엘리사가 쓸 때까지 뭐예요? 죽지도 못해. 다윗이 막 수치심 느꼈다고 농염병을 까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의 큰 능력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부러진 다리가처럼 쩔뚝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만들어요? 가슴에 심장이 터지게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만들어지고, 때로는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주지만 그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떠나지만 않는다면 오늘 우리 주님 얼마나 멋지실까요?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에게도 여전히 주님은 주님이신 거예요. 돌을 맞아서 거짓 죽을 뻔해서 낭떠러지에 굴러가지고 노예상에 형들이 팔았어요. 형들이.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돌아와준 그 형님들을 향해서, 형님 제가 그 요셉입니다 얘기를 그렇게 말해주는 우리 주님. 엘리야의 그 목소리,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얘기할 때 엘리야가 육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나죽건네 했을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뭐예요? 주님은 내가 너 사용한 것은 진실이니까 다시 일해. 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죄를 지었어도, 그래? 나 너 사용했잖아. 제가 엄청난 죄를 지어도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를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우리 목사님이 힘들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사고가 나고 문제가 일어나서 대역질을 하더라도 저 보지 말고 주님이 우리 목사님 사용하셨네? 그러면 그 목사를 위해서 열흘이든 20일이든 한 달이든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저도 사람이고 저도 죄인이고 저도 하나님 앞에 가려고 들어가지만 물질에 넘어갈 수 있고 뭐에 넘어갈 수 있고 같은 갖가지 위험이 도사리했다는 걸 많이 깨달아요.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기도가 있다면, 주님이 있다면, 삼손이 어땠습니까? 죄는 지었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독주나 포도주나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머리 삭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신이 떠나더라 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삼손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떠난 것 같지만 떠나지 않고 여전히 삼손에게 사랑으로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되고, 누가 찾아왔는데 쉽게 떠나갈 것 같아요. 예수님을 10년 쉬고 30년 쉬었던 분, 30년 전에 눈물 흘렸던 분도 30년 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는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전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못 열어주고 내가 주님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했다는 거,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손 내밀고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지 못했다는 그 죄가,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가 죽었고 주의 종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무분별하고 한 20, 30년 동안 계속 일어나게 뭐냐면 목사 남발, 부흥의 남발, 영혼 없는, 생명 없는. 그래서 내가 원장님 도대체 이 시대에 뭘 외쳐야 됩니까? 농담으로 그렇게 한번 탁 던져봤어요. 불을 전해야 되고 회개를 시켜야 되고 영을 살려야 된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원장님? 이종이 24년 동안
사역하면서 결론이 뭐냐고 그랬더니 영혼을 회개시켜야 되고 귀신을 몰아내야 되고 성령이 불을 받게 해야 된대요. 그게 뭐 24년 동안 돈 닦아갖고 한 게 이 얘기라면 저는 지금 24년도 안 해봤는데 예수님 믿은 지가 24년도 안 돼요. 저는 평신도 시간보다 평신도는 3년밖에 평신도 시간보다 주의종 시간이 긴 사람이에요. 저는. 나보러 선교센터 지어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한 목사 선교센터 지어줘. 뭘 그렇게 지어달라고 하는지 나한테. 마음의 집이나 똑바로 지으라고. 24년 동안 결과가 뭐라고요? 불, 회개. 철저히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제자 훈련, 메뚜기 훈련, 무슨 뭐 여치 훈련 다 해봐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전부가 돼야 되고 교회 성도들이 말씀 하나 잘 못 찾고 십계명 하나 못 외우고 주기도문 하나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말씀 한 요절 하나를 붙들고 살지 못하는 성도를 만들어 놓으려면 뭐하러 목회하냐 이거예요. 뭔 자격으로 사례비를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주님이 사랑해서 주님이 축복해서 주님이 영혼들에게 감동해서 주시는 거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먹었던 것이고 오늘 여기에 나타나서 이 사람 모든 제사 다 드릴 테니까 나의 공고한 심령 내 이 답답한 마음 이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어 했던 이 이방인의 한 사람의 절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요, 선물이요, 권능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으로. 바울과 여러분 요한이 베드로가 축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뭐하기를 원하? 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있을지어다 원하노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뭘 하고 진짜 있어야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내게 다가오면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이러고 있잖아요. 최고로 우리 안에서 말씀 그대로 보면 이 심령 하나를 꿰뚫어 볼 수 없는 능력이 없다면 뭐로 주의 길 가고 뭐로 사명자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주 짧지만 이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교훈은 뭐냐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능력이 있고 갖춰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찾아와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봐야 뭔 소용이에요. 다니기만 하는 거지. 근데 생명이 있고 내게 늘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다면 그 찾아와 주신 주님은 여전히 내게 기대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찬양할 것 같은 그 기대감. 주님은 그 사람이 천국에 꼭 올라올 줄 와서 나를 영원히 사랑해 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우리 주님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요. 그 기대감이 엄청나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덮고 역사하실 거예요. 기대감을 가져봤어요. 지울 수가 없었고 잊을 수가 없었고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또 지나가다 보면 생각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고 내 안에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내가 주를 인정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병마 있죠. 작은 혹이라도 생기려고 했던 것들 다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능력이 그런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안수해 주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미래에 올 병까지, 여러분의 미래에 올 영적인 어두움 질병까지 싹 떠나가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안수예요. 목사가 되면 뭐가 온지 아세요? 축복권이에요. 그리고 뭐가 안수권이 와요. 그리고 이불에 치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제가 집사님
권사님, 당신 출교야. 그러면 이 사람 어디를 가도 있잖아요. 힘들어요. 그게 무슨 대권이에요, 대권. 그냥 주님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위해 살았으면 주님은 기다리셔요. 어디선가 깨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어디선가 주님.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빨리빨리 깨닫게 하시는 게 제일 축복이에요. 그러나 다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래요? 스스로 크게 깨달아서 돌아올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바울. 크게 깨달았죠? 스데반이 자기 앞에 죽었을 때, 20대 후반에 죽었을 때 몰랐잖아요. 근데 언제 깨달았어요? 다메섹에서 깨달아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전히 스스로 찾아와 주시고 스스로 문을 막 억지로 뜯지는 않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랑 막 문을 막 주님이 철대로 끊어가지고 나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교회만 다녔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제 목적이었으니까. 왜요? 잠을 자야 되니까. 1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하루에 1시간 반 잤어요. 2시간 반이 자면 2시간 반. 고참도 가요. 우리 10시 근무해서 12시 다 끝나면 교대해줘야 되는데 안 와. 몇 번 당해. 그냥 어떻게 동기하고 드렸대요? 발등에다가 돌대리 찍고 전역한 놈이 하나 있어요. 힘들어서. 저만 남겨놓고 저를 신데렐라로 만드는 놈이 하나 있어요. 둘이 침낭을 가지고 왔어. 안 와. 선배도 술 마시고 자버리니까 안 와. 그러니까 우리 둘이 너 1시간, 나 1시간. 그러면서 말뚝근무라고 그것만 여러분 1년 넘게 그 짓을 했어요. 그 선배들 원망 안 하고 나도 고참 되면 저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했었어요. 그랬더니 부대가 바뀌어버렸네. 부대가 바뀌어서 갔더니 낙하산만 겁나 되고 재미도 하나도 없네. 그래서 막 고민하고 머리를 굴렸던 게 뭐냐면 제가 마지막 전역했던 대대로 내려보내달라고 막 소리를 치고 아니면 막 저기 보병부대로 가버린다고 그러고 막 아니면 막 보내주더라. 거기 갔더니 파라다이스예요. 할 게 없네. 후배들이 다 정에 조금 모인 거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일만 겁나게 만들어. 근데 뭐예요? 많이 있는데 가니까는 식판 더 닦아주지. 물 떠라 물 떠와. 커피 뽑아라 커피 뽑아라. PX 갔다 와 PX 갔다 와. 다 해줘. 얼마나 좋은지. 그런 낙원이 없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딱 3kg 늘더라고. 3kg 늘는데 막 사람 죽었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럴까요? 지금 어떻게 사신대요? 그러면 모르겠다. 나도 익숙해졌다. 다 살 수가 없을 것 같아도 살아. 근데 주의 길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다면 그렇게 가면 안 되더라고. 나는 여러분 솔직히 가고 싶어요. 이거 연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못 와서 못 하는데 끝내고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가면 되고 해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하고 하면 되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미국에서도 설교 듣고 있어. 그럼 아멘은 그 은혜는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난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뭐예요? 그랬더니 설교 원고를 만들고 있대. 왜 만들어요 그거? 그랬더니 교단에다가 이걸 제출을 해야 된대요. 교단에서 아예 설교 노트를 준대요. 갖고 그거를 제출 안 하면 교단에서 제재가 들어온대요. 감사를 뜬대요. 그거 묻으라고 그러고 있대. 그랬더니 뭐냐면 한마디로 성령의 은혜를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저를 불러요. 나 자네네 교단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먼저 왔으니까 선배라고 막 갈고될까봐. 그래서 갈고되는 것이 아니라 형 와요. 7과목만 들으면 돼. 그러고 내가 도와줄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 설교를 자꾸 듣다 보니까 아 성령의 역사는 저런 거구나 하는 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종과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맞아요. 온유한 사람하고 있으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승 목사님이 내가 21번째 제자인데 20번째까지는 스승 목사가 다 비슷해요. 내가 알기로는. 근데 마지막 저만 돌연변이라 저는 백사 한마디로 틀려. 근데 그런 저를 제일 인정해 줬잖아요.
제일 사랑해 줬잖아요. 100년이 넘는 교회에 주혜종 나왔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10원 하나 지원받은 거 없어요, 제가. 그건 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한테 늘 말해요. 나는 스승님의 제자가 맞지만 그 교회 출신은 아닙니다. 나는 엄연히 따지면 군 부대 베데스다 교회 출신이에요. 엄연히 따지면 주님 만난 데가 첫사랑이고 주님 만난 데가 거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상처 주고. 그럼 무슨 모교예요, 그것이?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하고 주님 만난데 거기가 내 첫 교회지. 그게 모교회 아니에요? 맞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빛을 보았고 주님의 빛을 가슴으로 받았고 그게 또 소원하다고 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내 체면이 그런 게 얘기하는 거. 그러나 그렇죠.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진실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원래 그래요. 우리가 누가 찾아왔는가? 누가 내게 오셔서 오늘 내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설교 제목도 모르고 올라왔어요, 오늘.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